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글락에서의 은혜를 연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글락에서 은혜를 살펴볼 때 사울에서 쫓기고 광야의 고단한 환경에 지쳐 있다가 시글락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던 다윗에게 위기가 연달아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원될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벗어나 안도하며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약탈당해 처자와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이 절망감이 어찌나 심했던지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울다 그 원망이 다윗을 향하고 돌을 들어 집어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주의 몸된 교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면 끝까지 지켜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는 현실이 정말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 또한 아마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 겨우 은혜로 넘어가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고난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 만큼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다윗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찌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참고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자리를 겨우 3일 동안 비운 그 시간 동안에 시글락을 약탈하였던 아말렉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었던 이런 일련들의 사건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 아니라 사탄 원수 마귀가 다윗을 향하여 정말 집요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찔러온 그 공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시글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글락이 약탈당했고 깊은 슬픔에 잠겼던 무리들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힘을 내어 에봇을 잡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었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의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막연한 추적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지형상 이 광야에서는 누가 어디로 갔는지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는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라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역대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허락하셨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고 어디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저 너는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만 주신 것이죠. 그렇게 막연히 추격을 시작하였고 그렇게 추격하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그들 중 200명의 낙오자들이 생겼고 그들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추격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막연한 추격을 이어가는 중에 광야에서 죽어가는 애굽 사람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과 무화과 덩이 등을 나누어 주며 살려주죠.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자 애굽 소년이 자신은 아말렉의 종으로서 사흘 전에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소년을 버린 그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약탈한 자들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추격이 힘든 광야에서 막연히 쫓고 있던 다윗 앞에 나타난 애굽 소년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들 중 애굽 소년이 병들어 버림받는 과정 속에서 애굽 소년도 다윗을 만나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다윗 역시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과 그의 군대는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추격했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즐기는 아말렉의 대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쳐서 그들 중에 400명만 겨우 도망갈 정도의 대승을 거두었죠. 그리고 그들이 약탈당한 모든 것, 처자와 모든 재물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약탈해왔던 막대한 약탈품까지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이에 얼마 전까지 다윗을 향해 원망하던 무리들의 마음이 20절에
다윗을 향한 찬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하튼 이런 대승으로 모두가 기뻐하며 들뜬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뻐 노래하며 찬사를 보내며 돌아가던 중 부솔 시내에서 낙오되었던 200명을 만나게 되죠. 아마 그 200명 또한 자신들보다 앞서간 그 400명들이 어떻게 돌아올까, 과연 찾을까, 우리의 처자들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마음 졸이고 있었을 그들은 아마도 그 400명들의 귀환을 보며 환호하며 기뻐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 중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이 말을 한 자들은 다윗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돌아온 400명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 중 악한 자와 불량배, 즉 극히 일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말은 전부의 생각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그 영향력은 그들 무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들의 말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만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겐 상식이니까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그에 대한 급여를 받고 여러 가지 대가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상식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이자 공평이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귀에는 옳게 들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틀린 생각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공동체를 쪼개고 배제하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화평과 화목의 역사인데 이들은 인간의 정의, 즉 인간의 정의와 공평은 분리하고 배제하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판결하는 곳이 아니라 또 공평하게 모두가 정말 공정하게 불만이 없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사명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리와 배제와 판결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도 못 쉴 죄인들끼리 어느 죄가 덜 악한지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400인이 200인보다 훨씬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훨씬 많은, 어쩌면 전부가 돌아가도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끼리 누가 더 많이 수고했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헤아려야 했던 것이죠. 이를 분별했던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앞서 22절에서 불량배들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외칠 때 다윗은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그들은 공평하게 수고한 대로 공적을 따라 나누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아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전리품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끼리 임의로 기준을 정하여서 공평과 불공평을 따지며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같이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윗이 이 원칙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 이후로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막대한 전리품을 얻을 때마다 상상도 못할 양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또한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대원칙이 다윗과 그 군대의 대원칙으로 새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 원칙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죠. 우리도 노동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때로는 이 땅의 백성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수고, 내 몫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받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 몫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내 몫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드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과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이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런 경고와 교훈은 성경 곳곳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수고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싹나게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전에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다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며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던 음식을 먹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수고하지 않은 떡과 양식을 나누어 주시며 너희들의 수고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시작에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오병이어인 것이죠. 그 누구도 수고하지 않았지만 은혜로 모두가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런 경고를 성경 곳곳에서 일관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기 힘겨운 우리의 수고의 대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보다 나를,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너희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분배의 문제에 목소리를 낸 불량배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막대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었고 사람보다 돈이라는 마음이 그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원리는 오직 은혜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평도 아니고 공정도 아닌 것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분명히 선언하죠. 24절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선언을 매우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26절에서 31절에 그들끼리만 분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니 자신들끼리 독식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고 그들이 아말렉이 약탈하였던 그 유다 지역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운영이나 혹은 통치의 원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직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공평하지 않다, 교회가 공정하지 않다, 교회에서 정말 더 열심히 하면 헌신하면 더 손해보는 것 같다, 내가 수고하는 만큼 대우받지 못한다. 그런 그들의 외침에는 실제로 교회가 귀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곳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이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의 사역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면 결국 우리는 사람의 원리를 따라 사람의 눈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조직 운영과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여도 교회의 원리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경험이 풍성하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의 원리로 따라서 교회를 운영한다면 교회에서는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많은 일부 분들이 신자들이 헌금을 낸 양과 봉사한 수고를 기준으로 자신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꽤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며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통치되는 주의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원리를 분명히 하시며 포도원 주인을 비유로 드셨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원리를 알려주신 바 있죠. 즉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무시해도 되고 외면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옳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일정만큼의 기부금을 냈기 때문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은혜로 들어왔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바르게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 은총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오직 은혜 안에 살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첫째 원리에서 연장되는 원리입니다. 사실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면 이 두 번째 원리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첫 번째 원리를 분명히 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우리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반드시 우리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인색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원리가 우리에게 선명하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긍휼과 배려하며 나누는 은혜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지혜는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와 그의 무리를 더 나아가 그의 군대를 은혜의 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원리가 분명히 세워질 때 다윗의 무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훗날 다윗과 함께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즐비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군대는 이런 은혜의 원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원리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은혜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며 성도의 교제 역시 은혜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엄밀히는 서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러한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자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자신들이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할 수 있었던 것도 또 그들을 그 막대한 군대 강대한 군대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도 은혜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간절하게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그런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원리를 잊지 않고 은혜의 원리를 살아갈 때 은혜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은혜뿐이네 가사를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만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고생,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의 대가를 따지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내일 천국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며 은혜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중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총교회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를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위하여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은총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만코냐 불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알고 또 알고 그것을 알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그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한 수고가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흘린 땀이 내가 흘린 눈물이 내가 흘린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수고로움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것의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 모든 순간에 그런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밀려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험으로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가 그 약한 약점을 정말 송곳처럼 찌르고 들어올 때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때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여 그 은혜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를 또한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주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 하나님 흘러보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리를 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부르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았고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은 은혜 때문입니다. 알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때로는 우리가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대가들에게 더욱더 마음이 쏠렸던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눈으로 보며 또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그런 은혜의 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베풀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은혜의 통로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